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11월에도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대부분의 성경은 이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서 쓰여진 성경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그렇죠? 에스겔서 이런 성경들이 많은 성경들이 이제 붙잡혀가서 에스더 이런 것도 포함되죠. 붙잡혀간 외국 땅에서 이 쓰여진 그러한 성경들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귀환을 해가지고 쓴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아주 가장 유명한 성경들이지요. 이제 특히 요 귀환을 하면서 와서 보니까 다 부서져 있는 거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좋은 건 남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요 에스라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하면서 결국은 회복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느 땅에서 어느 배경으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 에스라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는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금방 안 나와요. 요 에스라 중후반에 가야지 등장을 하고요. 요거 지금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에스라 없이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3번 크게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1차 때는 수룹바벨과 이제 기타 등등이 귀환을 하고 2차가 에스라, 그 다음에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3번에 걸친 이런 귀환의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지금 중반까지는 바로 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때의 원년이니까 이제 첫 해지요. 첫 해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공포를 하는데 조서도 내렸는데 뭐 했느냐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공포와 이 조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 또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여러분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게 요 왕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로 다니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은 적어도 4명 이상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뒤로 이렇게 왕을 어리석었던 그 벨사살 왕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4명의 왕을 아주 섬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고레스인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났을 때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때고 고레스도 다니엘의 소문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다니엘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이 고레스를 만나 이렇게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신앙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걸어온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이 고레스도 이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서,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 역사서를 보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런 왕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연이 많죠. 다니엘도 사연이 많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면서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존경하던 이 다니엘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를 들으면서, 특히 예레미야서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마음에 듣고 참 멋있는 삶이다 뭐 이런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이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으로 인해서 그가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면서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가능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1차 귀환의 중요한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얻어서 가라. 또 내가 그것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장면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요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대에 아주 화려한 이제 그런 무대가 있죠. 빛이 번쩍번쩍하고 여기에는 다 주연과 조연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연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대 뒤에는, 무대 앞에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무대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3번의 이러한 역사가 쭉 이루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방금 읽은 것,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에는 다니엘의 아주 공헌이 있었습니다. 2차 귀환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이 뒤에 이 역사들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비록 이 성경에선 직접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귀한 역사를 돕는, 또 여기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도 친구들이 더 있었지요. 그들도 정치인이었어요. 에스더에게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손길들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귀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두가 다 무대 위의 사람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귀한 일을 간증하고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이렇게 돕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란 말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요.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향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귀환을 이루고 또 곳곳에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을 돕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게라도 또는 보이더라도 또는 크게 또는 작게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우리 인생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악한 일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사왕 고레스 뒤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도왔던 하나님 이름입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11월 동안에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